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들이 좀 많이 못 와서 좀 그런가 했더니 또 새로 이렇게 또 오신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항상 느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순복음의 7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소속의 오순절 신앙을 추구하는 그러한 순복음 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함께 이렇게 같이 제자 이렇게 교회인 것이죠. 또 순복음 교회에는 중요한 신앙적인 핵심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오중 복음이라는 것이 있죠.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게 오중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삼중 축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는 축복, 또 범사가 잘되는 축복, 강건함의 축복이 이 삼중 축복의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이 금요 찬양 예배 말씀이 뭐였죠? 4차원의 전도자예요. 4차원의 전도자. 그래서 이 4차원의 영성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생각, 믿음, 꿈, 말. 우리 생각은 항상 영 안에 두어야 되고,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런 말씀. 또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이것이 4차원의 영성에 대한 그러한 요소들인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순복음의 7대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건 뭐 제가 만들어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순복음 안에 있는 7대 신앙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 순복음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실상이라는 것은 실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증거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수 있는 근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누굴 믿으셔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셔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영적인 눈을 들어 보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 보이지 않죠.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가지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이 주보에 보시면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이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할 때 이 갈보리라는 말의 의미는요 해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곳을 우리가 갈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요 이 갈보리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갈보리라는 말은 라틴어 이 갈바리아라는 이 지역에서 나온 말인데요. 히브리어 표기로는 그 지역을 골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보리라는 말과 골고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이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해골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처럼 그 장소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었던, 십자가의 사형이 집행되었던 그러한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이 갈보리 또 골고다, 이 십자가의 신앙은 복음의 중심이고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객관적인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주관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냥 뭐 목걸이로 달고 다니고 귀걸이로 달고 다니고 그냥 뭐 교회 앞에 있고 첨탑에 있으니까 그냥 십자가, 저기서 예수님 죽었구나 라고 이렇게 그냥 어떤 객관적인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관적으로 체험되어지는가, 그 주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고 또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의 신앙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확실한 이 순복음의 믿음으로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신앙은요, 이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두 번째 순복음 신앙은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셔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는 누구셔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이 순복음에서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죠. 근데 이게 실제적인 성령 충만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거나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그냥 성령 충만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추구함이 성령 충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끊임없이 그러한 역사의 굴곡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아주사 거리에서 또 평양에서 또 여의도에서도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순복음에서는 특별히 또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죠.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푸뉴마라는 그러한 원어를 사용하잖아요. 이 푸뉴마란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숨, 공기, 호흡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계속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마시고 호흡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이 계속 살아나는 그러한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호흡하잖아요. 호흡. 네. 그래서 우리 피 안에 산소 포화도가 85%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생명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속 성령을 부르고 성령을 마시고 성령을 호흡하는 그러한 삶을,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기력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전에는 순복음교회가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시끄러워서 시끄러워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교회는 항상 조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막 말씀 듣다가 볼펜 하나 떨어지면 사람들이 다 째려보고 이런 시대도 있었죠. 그러나 순복음에서 막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하기 시작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시끄럽다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요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은 생명이시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생명과 성령은 동의어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지금은 아주 오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굉장히 이렇게 잘 이렇게 앉아 있지만 성령이 안 충만한가? 보통 아이들이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계속 조잘조잘 떠드는 거예요. 생명은 곧 성령은 곧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활기가 넘치게 되고 생동감이 넘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욕하든 말든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해요. 나가서 복음도 그렇게 충만하게 전하고 또 기도도 그렇게 충만하게 하고 찬양도 더 충만하게 하고 제가 계속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언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만들까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요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또 금요일은 또 앞에 우리 친구들이 앞에서 율동하잖아요. 그럼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우리 앞에서 뭐 보여주는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율동을 따라하세요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동도 함께 보면서 따라하고 기쁨으로 생동으로 충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순복음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순복음의 7대 신앙 중에 세 번째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오순절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땅 끝까지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뭐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땅끝이 될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은 서바나였어요. 서바나가 어딜까요? 스페인을 서바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옛날에 스페인어과를 뭐라 그랬어요? 서반어과라고 얘기를 했어요. 프랑스어과를 뭐라 그랬어요? 그 불어 불문학과가 그래서 불란서여서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불렀어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저만 오래됐나요? 네. 서바나 스페인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땅끝이었어요. 또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의 대표적인 표현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긴다라는 거예요. 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되죠. 그래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복음의 신앙은 이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실제로 땅끝일 수도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의 땅끝은 어떤 영적인 땅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제일 복음 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들 전하기 참 어려워요. 형제들 복음 전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이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땅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믿음 가운데 떠나 있는 자녀들 가운데 또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참 어렵고 또 부모님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영적인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순복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또 세계를 복음의 불로 밝히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한 2년 정도 지난 그런 개척교회이지만 이 선교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제 중국 선교지에 13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왔잖아요. 근데 그 땅에 이제 내지의 교회들을 가보면요. 너무나 열악한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쾌적한 환경 가운데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놓고 겨울에는 히터 틀어놓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때로는 좀 부끄럽고 또 마음이 이렇게 좀 불편할 때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예배드렸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냉난방이 안 되는 교회 대부분 교회들이 냉난방이 안 돼요. 삼자교회 이제 중국 정부에서 허락한 교회 외에는 냉난방 시설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진짜 내주로 들어가서 찬양을 하는데요. 제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는데
위에서 뭐가 계속 떨어져요. 2층 교회였거든요. 교회는 2층으로 잘 지어놨는데 밑에는 판잣대기 이렇게 놓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위에서 뭐가 떨어져요. 보니까 위에서 한국 사람들이 왔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을 온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뭘 하냐면 해바라기 씨를 까먹고 그 껍데기를 밑으로 계속 던지는 밑에 막 해바라기 씨가 막 가득 차 있어.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니 불을 붙이면서 담배를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저한테 계속 막 연기를 막 뿜으면서 네.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화장실도 이렇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또 우리가 뭐 카자흐스탄이나 또 우즈베키스탄이나 또 이런데 선교 여행을 가보면 참 열악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 뭐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동탄도 선교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땅도 선교지인 것 같아요.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마음들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정해서 또 선교 헌금도 여러분 한번 작정해 보시고, 또 선교지에 가는 단기 선교 가는 것들도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오라는 데는 되게 많습니다. 미국에도 있고요, 카자흐스탄에도 있고, 뭐 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오라는 데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결단을 하시고 함께 또 단기 선교도 가는 그런 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올 줄 믿습니다. 또 순복음교회가 열정적으로 선교했을 때 가장 큰 부흥이 있었어요. 2010년도쯤에는요 1,300여 명의 선교사들을 각지에 이 세계 각지에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 1,000개 이상의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서 많이 추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줄어서 지금 한 700명 정도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게 내 기도가 응답받고 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애타게 찾고 있는 영혼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을 바라보며 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함께 힘쓰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후원하며 나아가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순복음의 7대 신앙 가운데 네 번째 신앙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또한 우리 순복음 신앙은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전하는 그러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셔요? 죽기까지 사랑하셔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상황 가운데 도저히 지금 하나님 나를 지금 외면하시고 계시고 나에게 이런 환경과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지금 버리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 가운데도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오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이시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순복음의 7대 신앙 가운데 다섯 번째 신앙은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구원이라는 말에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전인적인 타락이죠. 전인적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하심 역시 전인적인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뭐 영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 생각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순복음의 신앙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3분의 2 이상이 사람들을 고치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복음서에 보면요,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는 말과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육신도 구원하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는 그러한 병고침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지금은 의학이 너무 발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치유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뭐,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안 나타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만, 또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순복음의 7대 신앙 중에 6번째 신앙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뭐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예레미야, 다니엘, 요엘, 미가서 이런 데서도 예수님 다시 오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예정된 그 시간에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며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약한 신앙은요, 이 재림의 신앙이에요. 오중 복음 가운데도 재림의 복음이 있죠. 재림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이 여러분에게 복음이십니까? 아멘이 크게 안 나오잖아요. 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여러분에게 복음이십니까? 근데 이 주님의 재림의 신앙에는 두 가지 신앙이 있다 그랬죠. 마라나타에는 두 가지 신앙이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인 마라나타, 또 하나는 적극적인 마라나타. 소극적인 마라나타는 뭐냐면요, 내가 이 사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 저 인간 너무 꼴보기 싫어, 주님 오셔서 그냥 확 좀 다 좀 쓸어버려 주세요. 이거는 뭐예요? 소극적인 마라나타. 근데 우리에게 적극적인 마라나타가 필요해요. 적극적인 마라나타는 뭐냐면요, 우리가 숙제를 다 한 친구는 어때요? 선생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선생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열매도 맺고, 또 우리 인성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열매도 맺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기쁨의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 거예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 주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 가지고 서는 신앙이 바로 이 재림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재림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마지막 때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있어요. 주의해야 할 것은 종말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견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종말론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이론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시와 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사실은 그 때와 시는 알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하지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 신앙을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금방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셨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라는 것을 계속 물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순복음의 7대 신앙 중에 일곱 번째 신앙은 나누어 주는 신앙입니다. 나누어 주는 신앙. 이 디모데전서 6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선한 일을 하며 나누어 주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복음의 신앙은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에서 출발하지만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이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과 혼과 육에 필요한 공급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가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것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또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또 그들에게 베풀고 흘려보내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순복음교회에는 이미 뭐 굿피플 등 뭐 NGO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죠. 작은 교회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계속 우리가 경험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가 받기만 하면요, 앞으로 계속 그냥 받아야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을 또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을 더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받는 것에 익숙하면요, 계속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을 받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위에 보면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도 저희가 여기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보육원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몇몇 분들이 모여서 함께 이 봉사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제는 어떤 봉사를 했냐면 그들이 가장 어린 아이들이 한 48명 정도 그 시설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뭐 거기 단장이 아니에요. 그냥 함께 팀원이에요. 팀원. 그래서 물어봤더니 숯불에 구운 고기를 먹는 것을 아이들이 원한다. 다른 어떤 후원들은 되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인력도 필요하고 또 같이 구워주고 이렇게 도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제는 또 날씨가 또 어제 기가 막혔잖아요. 더웠으면 아마 그냥 내가 구워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비를 내려주시고 또 이 필로티 그 지붕 아래에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쌈을 싸가지고 우리 입에다가 하나씩 넣어주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보람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달란트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미용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네일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악기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함께 가서 또 그들에게 악기를 가르쳐 준다거나 또 그들 네일을 해준다거나 염색을 해준다거나 머리를 잘라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받는 것에만 익숙한 그러한 개척교회가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개척교회가 될 때,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요 좀 되게 특이해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은요, 내가 100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나누어 주고 여기 50 나누어 주고 저기 30 나누어 주고 20 나누어 주면 없겠다. 이게 우리의 계산이잖아요. 수학적으로도 이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쓰고 나누어 주고 빌려 주면 더 풍성해져서 이 땅 가운데 가득 차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많은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가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주일학교 좋은 데 나와야 돼.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나눠주면 풍성해져. 이 땅에 가득 차네. 오, 이렇게 하는 찬양이. 이 사랑은 이게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빌려줄 때 더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기만 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복음의 7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신앙의 내용들이 각자 별개인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신앙의 영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바로 이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좋으신 하나님을 계속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분을 경험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니까, 그러면 또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주의 복음을 더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안에서 계속 그러한 선순환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연약한 육신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우리가 전해지면 그제서야 세상의 끝이 오면서 주님의 재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또 그 놀라운 재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또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를 보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또 서로 나누어주고 사랑이 공급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칭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충만하면 또 나누어주고 베푸는 그러한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7대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또 오중복음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도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삼중 축복도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복음 신앙으로 또 세상 사람들이 조금은 무식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금요일 날도 나누었던 것처럼 4차원은 좀 특이한 거예요. 특이한 거. 우리가 4차원으로 충만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상이죠. 우리가 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상인 우리들을 보면서 이상하다, 특이하다, 비정상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 물론 너무 이상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도요, 그거는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또 사람들하고 영원히 갈 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칭찬은 하늘의 놀라운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가운데 영원히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